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진짜 봄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겨울옷을 입고 있는데 너무 더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순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쩌면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안식일 첫 시간, 우리의 모든 관심과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 당나라 시인 중에 이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백이요. 하루는 공부를 하다가 너무 지쳐서 이제 하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을 막 내려오는데 개울가에서 한 할머니 한 분이 도끼를 갈고 있는 겁니다. 뭐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그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할머니는 이 도끼를 갈고 또 갈고 또 갈면 언젠가는 바늘이 될 거라고 하면서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백은 다시금 발길을 돌려 산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공부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마부작침입니다. 도끼를 갈아서 침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그닥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간절히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느 세월에 도대체 언제 그리고 정말 오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기다리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안나라고 하는 여자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어요. 하지만 84살이 되도록 성전에서 밤낮 없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도끼를 갈고 또 갈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어쩌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그럴지 모릅니다. 한없이 길어지는 것처럼만 보이고요. 그리고 도대체 언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정말 고대하던 그 하늘나라로 데려가실까? 매일매일 그 재림을 고대하며 우리의 믿음의 도끼를 갈게 될 때 언젠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바늘과 같은 결정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생애의 빛을 보고 있죠. 오늘은 제13장 주님 안에서 기뻐함입니다. 생애의 빛은 몇 장까지 있을까요? 네, 13장까지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공부했었던 이 생애의 빛의 마지막 시간이 오늘이라는 의미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지켜가는 믿음이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되고 결국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만약 결과물 없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신앙이 어쩌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재림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남들 먹는 거 안 먹고 버텼고 남들 열심히 놀고 즐길 때 나는 신앙 하나 바라보고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없겠죠.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그 신앙이 우리의 억울함을 면하기 위한 신앙이고 재림에 대한 고대인가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우리의 모든 그 소망을 억누르고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13장의 제목이 뭐냐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함입니다. 언제 기뻐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언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요? 예수님 오실 때도 기뻐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순간도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생애빛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결국 소망을 붙들고 기다리는 나무무리와 그 소망을 포기하게 만들고 또 좌절하게 만들려는 사단 사이에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도 하고 어떤 때는 유혹도 하고 우리에게 적당한 미끼를 던져서 선택을 하게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보다 더 좋은 무엇인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확신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 13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려고 하는가에 대한 겁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 생애가 어둡고 불행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자 노력한다. 그는 그것이 어렵고 불쾌하게 보이기를 원한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 스스로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해 줄 수도 있다. 그리하여 그는 악한 자의 거짓말에 찬동하게 된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생애,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불행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사는데. 우리가 종종 무의식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이 신앙을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까? 네, 잠깐만요. 잘 안 나오네요. 네, 아마 연결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게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이 어려움이 매우 힘든 시간이다라고 말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믿음의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힘들어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생활에 의미가 생기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을 찾게 될 때입니다. 네.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신앙생활에 기쁨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어야 되는데 현실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갖게 되는 딜레마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이 어려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타협할 수도 없어요. 이런 순간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정말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시고 어떻게 증명하시는 신앙생활을 해가십니까? 사실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하면 우리 신앙의 밝은 면들을 자꾸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실요. 왜냐하면
신앙에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밝은 면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더 집중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요. 우리가 힘들게 생각하는 그것보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기쁨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애비 115페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애의 밝은 면들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졌던 귀중한 시간들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우리의 생애를 뒤돌아볼 때 우리는 즐거웠던 많은 시간들을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의 길 옆에서 자라나는 향기로운 꽃들과 같지 않은가? 우리는 그 아름다움과 향기로서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지 않는가? 가시들은 다만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 뿐이다. 우리가 무엇을 주로 주목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결코 쉽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그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게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면에 더 주목하게 만듭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왜 이 어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도 안식일에 교회 가겠다고 이야기했다가 맞다 보니까요,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까지 고생 안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안식일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생업이나 어떤 생활 면에서 굉장한 손해와 고통을 당하셔야 될 때를 직면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너무 이렇게 눌리다 보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신앙을 해가지고 차라리 몰랐으면 이런 결단을 하지는 않잖아요. 알다 보니까 이 길을 안 갈 수는 없고 가자니 너무 고달프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지나놓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그 길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순수한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이요, 분명히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가장 순수하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조금 돌려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가장 좋은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말로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리스도인 신앙, 특별히 재림 성도로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축복들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게 된다는 거죠. 꽃이 아름다우면요, 가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이고 가시 없는 꽃이 거의 없어요. 왜냐? 꽃이 아름다울수록 짐승들이 그 꽃을 먹어버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서는 가시가 필요해요. 가시가 결국은 그 꽃을 지키는 힘이에요. 가시가 꽃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가시가 꽃을 지키는 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인생의 어려움들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해가게 만드는 가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에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맺어주시는 꽃에 조금 더 집중하면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은요, 우리의 생애를 윤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예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 사도는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했다. 아들도 주신 그분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들도 내주는데 딴 거라고 안 내주시겠냐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아닐지라도 그들의 행동으로 그분의 사랑을 등지고 돌아서는가? 그들은 말한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신 것은 아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지는 몰라도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생애를 보면 나는 좀 하나님이 좀 괴롭히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남의 떡은 되게 커 보이고요. 내 떡은 작아 보여요. 남이 살아가는 건 참 편하고 좋아 보이고 내가 사는 건 너무 고달프게 느껴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의 내면을 또 보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훨씬 크다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아주 큰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많은 순간들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출근하셔가지고 일 잘 마치고 이 순간까지 안전하게 오신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하심 때문이고요.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25년을 또 이렇게 잘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오늘 우리가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매일 반복되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전제 조건, 그냥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웬만큼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이 자녀들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못 깨닫는 이유 중에 하나는 늘 사랑받으니까 그 사랑이 당연한 것처럼 알아요. 그리고 언제 철이 들어요? 돌아가시고 나면 철이 들어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서야 깨닫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내가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은 못 하겠는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은 그런 사랑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염려로 눌려지기를 원치 않으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이 아닌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앞길에는 위험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위험과 어려운 시기가 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죄와 악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과 분리시키고자 계획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결코 실족함이 없는 피난처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다. 고난은 당하지만 결코 실족함이 없는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아뢰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지를 경험해야 돼요. 문제를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고민, 때때로 여러분들이 감추고 싶은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그것을 볼 때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믿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늘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늘 도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보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나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믿음이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하시는 이 환경이 점점 좋아진다고요. 우리가 너무 여기에 안주하면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쭉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교회가 잘 될 때마다 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게 막 굉장한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시험은요, 안일함입니다.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더 발전하고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잘 되는데 뭐 더 어떻게 잘 되겠냐고. 그러면서 계속 하던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영혼들을 이 교회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끊임없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사람들과 끊임없이 접촉해야 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변화돼야 되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늘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이곳에 정말 수많은 죄인들이 찾아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자녀가 되며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동탄 새하늘교회가 추구하고 나아가는 방향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안교반 형식도 바꾸고 그리고 또 수많은 영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 활동들을 합니다. 그 모든 결과의 목표점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도전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도전도 돼야 돼요. 우리는 늘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똑같은 두려움 가운데서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늘 그 어려움이 힘들다라고만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환경을 바꿔볼 생각을 해야죠. 믿음의 도전을 하려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길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도 열리지 않아요. 맨날 가는 길만 가는 사람들한테는요, 새로운 길을 가볼 기회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더 빠른 길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늘 익숙한 길만 가다 보니까 그 길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 시대소망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공중에 나는 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주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아무 염려 없이 그 새들은 찬송의 노래를 부릅니다. 위대하신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손을 펴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필요에 따라 충분히 공급해 주세요. 그 새가 사랑의 결정체가 되는 이유는 계획하지 않아도 그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음식을 새들의 입속에 떨어뜨려 주지 않으시지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우린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입에 넣어주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필요는 늘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에 넣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환경에서 만들어주신 그것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다고요? 감이 떨어져서 입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연히 한두 번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연은 반복되지 않아요. 반복되면 그게 우연인가요? 우연은 어쩌다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연인 거예요. 신앙은 우연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확률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확률, 더 나은 믿음의 선택인가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새들은 음식을 찾으며 노래를 부른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새들은 노래한다. 이걸 우리에게 표현한다면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더욱 가치가 있지 않은가? 언제나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창조주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믿는 거예요. 새들이 그 걱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영광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들에 피는 백합화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백합화가 입은 그 영광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정말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안식일 아마 여러분들에게 걱정거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다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소망들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을지 몰라요. 잠깐 내려놓으십시오.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결코 여러분들의 문제가 이 안식일에 터지지 않을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놓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이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생애비 123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자. 이전보다 더욱 강한 소망을 갖도록 하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도우실 것이다. 여기까지도 인도하셨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굳게 가지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세상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공부하는 다니엘서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 믿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한 분이 각각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믿음의 다니엘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요. 저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은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구별된 사람은 큰 가치가 있다라고 시대소망은 이야기합니다. 생애빛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구원에 있어요. 우리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주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시험일 수 있어요. 그러니 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두려움 없이 나가면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뭔가 우리의 믿음에 꺼림직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에는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조금 더 많이 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정말 많이 아뢰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게 돼요. 생각보다요, 그 믿음의 근간은 잘 흔들립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각각 개개인의 삶의 신조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믿음과 대치될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해가지고 실패할 때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아픔으로 남습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했더라면 그러면 잘 됐을 텐데. 반대로요, 믿음의 길을 선택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안 돼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할 걸. 이 두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그게 똑똑한 것처럼 보여져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마지막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뜨뜻미지근입니다. 그게 딱 뭐냐 하면 적당한 거리, 적당한 온도, 적당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마지막 시대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뱉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적당한 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요,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뜨뜻미지근은 온기가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온기가 있어요. 뜨겁지 않을 뿐이죠. 그 적당한 온기가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게 만들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교회도 나가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 앞에서 더 나가지 못하면, 온기를 높이지 않으면 그 적당한 온기가 우리로 하여금 안주하게 만들고 결국 그것은 실패에 이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겨울이 되면은요, 교회에 꽃을 두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추운 날씨 때문에 꽃이 얼어서 금방 시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종 조화들을 사용합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놔뒀던 난두 되게 오래 갔죠? 네. 절반은 진짜고 절반은 조화입니다. 시드는 것들은 생화고요, 시들지 않는 건 조화예요. 요즘엔 너무 기술이 좋아서요, 와서 만져보기 전에는 조화인지 생화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생화와 조화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장 쉬운 거는 상처를 찾아보는 거예요. 조화에는 상처가 없습니다. 상처는 오직 생화에만 있어요. 상처난 꽃을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조화도 상처가 있지 않아요. 조화는 시들지도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상처가 있는 꽃이 사실은 진짜 생명이 있는 꽃이에요. 상처가 있음으로 생한 겁니다. 다른 말로 상처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고민을 하고 때때로 상처도 입고 상처를 이겨내면서 극복하는 경험들을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된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로운 길로 가고 악한 자는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그 순간이 뭐냐 하면 상처가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시험당하지도 않게 만드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상처를 극복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상처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것은 그 상처 때문에 주저앉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상처는 그리스도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아프더라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가 지난 13번의 시간 동안 계속 바라봤었던 이 생애의 빛은요, 영문 제목이 뭐냐 하면 Step to Christ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음들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생애의 빛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아파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돼요.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픔과 고통으로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많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성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신앙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걸음걸이가 되길 바라면서 13번의 우리 생애의 빛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